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계시하는 땅에 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전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알없는 열매로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전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 모습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길 원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 생명을 붙잡아 보시고 또 그 내면 사람 깊이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어떤 것이 걸려있고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에 방해하고 또 가로막고 있는지를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시옵시고 그것을 고쳐서 새 사람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저희들 심령에 새로운 비밀의 말씀을 여심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에도 흉년 한번 들었죠. 그리고 또 이삭이 거하는 땅에 역시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히브리 말 보면 바이시 있을 것이다. 라 보면 여기 흉년입니다. 흉년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바 아래쪽. 그 땅 안에. 그 땅에. 이때 어떤 땅이냐? 밀레 바드. 이건 에로이 말입니다. 에로이. 그 홀로 여기만 들었다는 얘기 이 말이에요. 네. 다른 걸 빼놓고 누가 머물러 있는 곳에요? 이삭이 머물러 있는 곳에만 이제 흉년이 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내가 있는 곳에 복된 장소, 내가 가는 곳마다 복된 장소 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반대라면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인생살이 항상 잘 되고 형통한 거 축복이 아니라고 봐요. 때를 따라서는 이렇게 흉년도 오고 또 어떤 가시밭길도 있고 또 자갈밭도 있고 또 가시밭 이런 것을 넘어가고 통과할 때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하는 어떤 큰 축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요, 이걸 한번 거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것이 없이 인생을 잘 가는 분들 참 복된 사람이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개개인의 삶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내 삶 자체가 형통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일 수 없던 사실이죠. 어떤 데는 좌절하고 어떤 데는 못 슬프고 어떤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도 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더 단단해지고 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을 예비합니다. 그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그 흉년이 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래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흉년 드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힘들겠지만은 먼 훗날을 바라볼 때 오히려 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어림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내가 지금 뭔가 좀 새롭게 또 본 길이 열리려고 하는가 보다. 어떤 축복도 있길래 내 영적 상태를 지금 우리가 다듬고 있구나. 또 내 신앙 자체를 아름답게 좀 꾸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고난 자체를 나의 인생이 왜 이러지 날마다 실패만 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다면 더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1절 원문을 봅니다. 번역해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속한 처음 기근이 있는 외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는데 한참 내려와서 또 다시 그 외에 다른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삭의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랄이 뭐죠? 기복이 있는 지역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만 보면요. 만일 이삭이 머물러 있는 이 땅에 기근이 없었다면은 계속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지 않았겠나. 그래서 어느 곳에 갔습니까? 기복이 있는 곳을 보내기 위해서 그 지역 자체를 기근이 오게 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형편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면요. 거기서 그냥 한탄하지 마시고 이 말씀 꼭 이렇게 붙잡으시고 맞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복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사 뜻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구나. 이제 나에게 기복의 때가 왔구나. 그럼 내가 갈 바를 이제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주님도 인도하신다고 봐요. 자, 그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이 블레셋이 뭡니까? 먼지 속에 뒹굴던 뜻이에요. 그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한테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블레셋은 먼지 속에 뒹굴던 뜻인데 인간 자체가 뭡니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아예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또 생각 계속 한다. 스스로 굴려, 이렇게 굴려. 그러다 보니 점점 커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보다 이제 기복 있는 곳에서 출발하려면 이거보다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필요 없는 육의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 쓸데없는 마음을 계속 내가 되풀이 먹고 있지 않는가. 생산성이 없는 행동을 계속 내가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걸 직접 가서 하면 처음에 봐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 왕 아닙니까? 그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사상만큼 우리 놓쳤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왕이라 하는 거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백성의 안위와 행복과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부하게 살다가 지도자가 한번 나와서 뭘 잘못한 후 오랫동안에 그 나라가 아주 빈곤에 빠지고 아주 그냥 부를 잃어버리는 백성의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나의 왕이다. 그 왕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왕한테 반기들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남을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한다는 그 정신, 절대로 복종하고 절대로 하나님 지시에 따른다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른 걸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이 다 원하는 거 실정입니다. 우리 성도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 마음은 뭐 참 다 잡아먹고 또 결심하고 마음 먹지만은 때릴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아예 자체 놓고 아예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커녕 하나님 왕으로 대접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우리 절대적으로 이제 한쪽에서 명심할 거니까 그 정적지가 어디죠? 블레셋 땅인데 아비멜렉 왕이죠, 그죠? 그럼 내가 정찰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 나의 왕이다. 그 여기서는 이걸 생각해야 블레셋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블레셋은 먼 속에 뒹굴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쓸데없는 생각 계속 반복한다. 쓸데없는 생각, 필요없는 생각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먼 속에 뒹굴다는 뜻이거든요. 이 먼 속에 뒹굴면 뒹굴수록 뭐가 많이 묻죠? 그럼 말할 거 없지, 그죠? 나중에 먼지만 보일 겁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내가 근심하고 또 하면요, 나중에 그 얼굴 모습이 세월 뭐 전체가 안 되니 분명 표가 나가 돼 있어요.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밤낮도 도망가죠? 밤낮도 그래, 난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걱정을 하고 계속 되풀이 한번 할수록 내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주 피접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잡을 것은 아비멜렉 왕 아빠가 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나의 왕이다. 이 사상.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생각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고, 그 다음에 내 속 뭐가 좀 블레셋이죠. 자꾸 반복하는 생각, 반복하는 습관 있잖아요. 되풀이하는 어떤 그 생각들. 이 두 가지 딱 있는 가운데서는 어떤 선택할 것이냐. 결국 이삭은 어떤 선택했죠? 블레셋에 머무르지 않고 아비멜렉 딱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는 비록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는 육의 것을 되풀이하는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상만큼 생각만큼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나의 왕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왕으로 모셨으니까 절대적인 이제 뭐가 필요하죠? 순종과 그 앞에는 어떤 변명도 어떤 이론도 필요가 없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 벗어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고, 더 나아가서는 기근을 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기복 있는 그 땅, 기복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이삭 때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분명 블레셋하고 애굽은 달라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야곱 때에는요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죠. 가족 전체가 내려가서 430년 동안 지난 동안에 대민족을 이뤘던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 후손이 얼마 많이 불어났으면요 한 민족이 됐다고요. 한 국가가 돼서 아주 가나안을 정복해버리는 엄청난 힘을 길러왔다는 사실이거든. 그래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요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가야 되고 안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요거 한 가지 딱 붙잡으면요 안민 사람하고 은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왜 좀 뭐 보수라고 그럴까요? 그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할 수 없다. 어깨를 나란할 수 없으니까 손잡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그건 저거보다 잘못 생각 같아요. 분명히 부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건요 가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거기가 애국 땅이었다고. 여기도 보면 이삭이 이미 떠나와서 여기 이 땅 자체 어디 뭐죠 현재 블레셋이 그죠. 여기 왔다고. 근데 기복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충전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기복 있는 지역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합니까? 부를 이루고 또 아브라함처럼 재물을 얻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얻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 없다고 봐요. 등을 칠 수가 없다. 그게 원 근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 보면 근본 자체가 말씀 자체가 영적 안에서만 복이 있는 줄 아는데 실제 복은 어디서 내가 충족할 수 있느냐 그러죠. 밖에 없고 영적 세계는 누리는 거라고 보면요. 영적 세계는 누리는 것이고 내가 충족할 수 있는 곳은 밖이라고. 그 밖에 내가 등한하면은 그 얻을 걸 얻지 못한다. 그럼 내가 비록 밖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지시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랬죠.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한테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애굽을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여기 복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 가지 고집해서 되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엄청난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크게 될 수 없다는 기초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거든. 만약 가나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봐요. 그럼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럼 우리 삶 자체가 이방인과 손잡으면 되지 않는다. 말이 된다고 보면요.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부를 얻고 강해진 것은 다른 지역이었던 사실입니다. 그 믿음 밖에지, 그죠? 네. 근데 믿음 밖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밖에 가서 생활할 때 내가 믿음을 떠나서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될 것이냐, 그들의 법도와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면서 내 속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 지켜야 될 것이냐, 전 후자라고 봐요. 비록 그 속에 가서 그들 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내 속에는 분명히 믿음과 신앙은 잘 간직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창세기 끝에 가서 보면 그렇죠. 출애굽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쯤 됐을 때 그들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그렇죠. 불렀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면은 그 400년이 지나오는 세월 동안에 그들이 믿음의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보면요. 완전 버렸다면 잊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살다가 요구에 가서 여러분 내 당대는 내가 한국말을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내 밑에 세대 아들, 손자, 중손주가 내려가면요. 결국 한국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자손들은 한국말을 못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잊어버렸던 뜻이거든요. 비록 피를 흐르지만 그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이 지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보면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뭐가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삶을 살아도 분명히 내 자신만큼은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번역해 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서 살라. 내가 블레셋 간다 할지라도 어딘지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살면 돼요. 그죠? 네. 하나님 지시한 곳에서 살면 돼요. 자, 3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자, 이 땅이 어디죠? 앞에서 말한 그랄이죠, 그랄.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번역해 봅니다. 이 땅에 거하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너를 유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이 너를 유하기 때문이죠. 유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다른 에레치예요.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내가 일으켜 그랬습니다. 맹세한 그 맹세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이삭이지만은 먼저 누굴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맹세한 그 맹세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맹세가 아브라함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본다면 우리 삶 마찬가지로 봐요. 내가 지금 삶 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진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일어 나갔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나에게 했던 그 말씀하신 것들이 내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은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 자손 전제에 두 가지를 보거든요. 육적인 자손, 그러니까 도루죠, 도루. 네, 세대, 한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그 다음에 영적인 세대가 있다고 봐요. 내가 신앙과 믿음을 심죠. 말 한마디에 신앙의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씀을 줘서 신앙을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온전하게 살았다면은 나에게서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말씀은 전해주면 삶을 개떡같이 살면서도 말씀을 전했다. 그럼 무슨 말씀 받지? 개떡같이 삶을 내가 본받을 게 없죠, 그죠? 그럼 나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세계와 육의 세계 함께 흐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육의 세계는 우리가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육의 계통,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초대의 계통,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계통 아닙니까? 그럼 이 계통도 위에서 잘못 살았다면 계속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고, 위에서 바로 살았다면 그 영향을 내가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조상들의 죄와 내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면. 아무리 봐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사함을 받아 없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 받아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느냐?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1절, 2절, 3절 거기에 보면 그거 나와 있죠.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아주 이방인과 완전 절교하고, 그리고 결심이 대단해, 그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할 기간은 믿지 않는 사람 아예 말도 안 해, 만나지 안 해, 그죠? 아예 절교하고 금식도 하고 베옷도 입고 말입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서서 말입니다. 12시간 앉아있는 쉬운데 12시간 서 있는 힘이 들어요. 하루를 딱 나눠가지고 4분의 1을 뭐하고 4분의 1을 뭐하고 탁 나눠가지고 딱 그렇게 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걸 하면 좋까지 하자. 각 교회별로 말입니다. 그죠? 교회별로 1년에 한두 번 우리 조상들처럼 회개합시다. 그래서 버려서 한두 번 그냥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두 번은 그냥 봄, 여름, 가을 한 4번 조건 같다는 거죠. 이렇게 좀 회개를 하고 한 주간 또 이렇게 기도하면 좀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봐요. 이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회신나 사회. 그러면 영적 문제거든. 내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 기억을 잘한 사람일 것이고, 기억을 못한 사람이 이제 있다고 봐요. 그럼 어쨌거나, 누군가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속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는 사실이거든. 그럼 그것도 이 신앙의 계통에, 그것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 보니 그분이 그 신앙생활 1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기독교 초창기에 믿었대요. 천주교인인데, 근데 그 후손이 지금 막 술 많이 먹으면 몸수에 걸리죠?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가있고 그 집 다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봤어요. 한번 내가 얘기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기억나지 않아요? 누군가? 전설 집하면 그 집 3지, 그 원주인 말입니다. 그 집에 그 천주교인이거든요. 초창기에 예수를 받아들였대요. 그럼 벌써 뭐, 기독교, 천주교 초창기 200년 넘었잖아요. 근데 후손에 그렇게 사실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럼 뭐가 그 우애가 잘못 살았다는 거죠. 신한 거죠. 그럼 그들이 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냐고요. 신앙 조금 좋을 때, 그러죠? 분명히 전해다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봐요. 제가 아는 같은 분도 뭐 좀 4대째, 4대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우신 거. 그 아버님 뭐 장로님 뭐 그런데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거 뭐가 지금 이게 삶을 살지 않느냐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살면서 말씀 안 전했겠냐고요. 그 아버지가 장로였으니까 장로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 가르쳤겠죠, 그죠? 뭔가 이것을 왜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앙의 그 개통이 때문에 이것도 좀 죄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주고 머리 다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어느 곳에 몸을 했든지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준다 그러세요. 너에게 복 주고 땅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과 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막히기 때문에는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흐르는 것이 분명히 두 줄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육신의 세대 그 줄기 하나 있고 하나는 영적인 줄기 하나 있다. 이 두 개를 다 여러분이 좀 정결케 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자손들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손들을 인하여 이 천하 만민, 이건 제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천하는 하늘을 가리키는데 천하, 이 에르치는 에르치. 바로 넘어가 보세요. 그 나와 있죠? 천하, 하 아래치입니다. 만민은 꼬이면 복수 연계형이에요. 그 땅에 모든 백성이 너의 자손들에게 다 복을 받게 된다. 자, 영절 보면요. 내 속에는 육의 속성들 있죠? 육의 속성. 그게 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쩌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아직 변하지 못한 육의 속성도 있잖아요. 아직 내가 신앙과 영적 상태가 복된 자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해서 아직 변화받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내가 빨리 변화돼야 되는데 내 신앙 상태가 엉망이고 믿음 상태가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내 육의 속성이 아직 변화받지 못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밖에 얘기만 아니거든, 보면요. 밖에 얘기만 아니라 내 안에도 마찬가지거든. 내 안에, 육의 속성도, 이것도 안에 전부 다 피조물이거든요. 이것도 하나 다 피조물들인데 이것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이삭을 봅시다. 이삭이 아비멜렉 편에 나갔으니까 아비멜렉 자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그죠? 영적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육의 속성이 다 변화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내 육의 속성이 아직 변화받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변화받지 못할 육의 속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으며 나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해 실제요. 이거 안다면 우리 이게 살지 않지, 그죠? 그들이 한없이 원망하고 한없이 나에게 저 원망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신앙과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전부 다 변화받느냐 받지 못하냐,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의 속성들이 다 이방 족속이죠. 다 변화받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반이 큰 복이 뭡니까? 영생 아니기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하늘의 별이 더 많습니까? 바다에 뭐가 더 많습니까? 하늘 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은하계가 별이 몇 개라고 그럽니까? 뭐 잊어버렸네요. 한 은하계 별이 몇 개가 뭐예요? 한 은하가 된대요. 그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 수가 많은지 모른대요. 자, 그 다음에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고요. 원의 번역을 보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목소리를 끝까지 순종하였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데 좀 다르죠. 끝까지 순종한 거 그냥 순종 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원어를 보니까 그래요. 나의 율법, 법률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법과 나의 교훈을 지켰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원인은 바로 이 이삭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은혜도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여러 번 때문에 여러 번 아들, 딸들이 또 믿음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을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요. 나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고마웠다고, 참 감사했다고. 그럼 그 생각을 듣고 하나님, 참 내가 그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도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네요, 사실. 또 육의 자손들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 내 자손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뭐가 참 막히고 안 되는 것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나의 자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내 위에 사람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잘못 살면 자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저 한 줄 꼭 그렇게 나와요, 보면. 그런 내가 잘못 살았고 위에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 목매어서 하나님께 해결은 길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복 있는 지옥으로 가야죠. 그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그랄로 가서 보니까 내 속에 어떤 습성이 있죠? 먼지 속에 뒹구는 습성이 있어. 그 쓸데없는 생각을 반복해. 섭섭한 것도 반복하고, 나 근심도 반복하고, 염려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세워둔 것이 뭐가 머물 것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딱 여기 머물 있어요. 왕 앞에는 뭐 어디 할 수 없지, 그죠? 네. 마음대로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큰 기침 할 수 없지, 그죠? 시키는 대로 그냥 명령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 내가 복종한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왕처럼 실제 그죠? 세자를 할지라도 왕자를 할지라도 그 실제 아버지 앞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 앞에서 어떡합니까? 세상 그런 아들처럼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고기도 잘 들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지사땅으로 가라. 그리고 넌 여기서 머물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축복한다. 또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천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버지는 왕이다. 완전히 그 사정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이미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 말씀과 또한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